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입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맙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을 감사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또 창립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구순현 집사님의 국악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하지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진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커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바로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사는데 뭐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을 가지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200만 원이 생기면 3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차가 생기면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해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것,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 현대인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아궁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대했던 반대의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여유와 영적인 삶의 여유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절하면 청교도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퓨리탄들,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2년에 유럽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나무로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달려가서 찾아낸 곳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예요. 그들은 온갖 풍토병과 수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밤에는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보초를 쓰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실로 고통과 눈물과 감사가 뒤범벅이 된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바로 현대 미국을 탄생시킨 선조, 최초의 청교도들, 필그림 화도들이에요. 이들이 드렸던 첫 추수감사절의 벅찬 감격과 환희는 단순히 한 나라의 건국이라는 하나의 추수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존엄성을 찾아서 출발해온 개척자 정신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감동과 감격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전해줘요. 그들은 고통과 눈물의 찬송을 불렀을 것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음에도 감사했고 희망이 있음에 감사했어요. 감사는 그래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영양이 되지만 불평불만으로 먹으면 내 몸에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그래요. 화가 났을 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질 않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신생아이들도 아주 성질이 대단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질이 나서 젖을 빨면서 젖을 먹으면 울면서 분을 내면 그거 먹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설사를 쫙쫙 하면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천국입니다만 감사함이 없으면 지옥과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릅니다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을 하면 힘만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봉사는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과 서로의 마음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난절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절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무슨 교회가 봉투를 나눠주면 뭐 이렇게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냐, 아마 투덜대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갖고 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할 때 기적의 응답이 와요. 우리의 예물도 헌금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맨 끝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그것들이 바로 내 속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속마음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여러분 감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악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매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찬송을 천사들이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의 말씀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평안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감사의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면 감사하며 저절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물병을 흔들면 물이 쏟아지고 술병을 흔들면 술이 나오고 기름병을 흔들면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흔들면 예수님의 향내를 풍겨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은 바로 찬양이에요.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주최로 기간별 찬양 축제를 했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어떤 여전도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1등 하려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연습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서 찬양이 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 바로 이 생활잔치가 되었어요. 금년에는 가족 초청 잔치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집사님을 우리가 초청했어요. 아주 간증이 뜨겁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경험도 하셨고 그래서 아주 간증이 좋다고 하는데 또 아름다운 국악으로 찬양을 들으려고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감사가 가득할 때 시가 저절로 써지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랬는데 이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분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분은 듣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말하기를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 헬렌 켈러의 이 소원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늘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보았어요. 교회에 와서 강단에 장식된 꽃을 보고 과일들을 보았어요. 날씨가 맑은 날 동트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가 있었고 저녁 노을을 보고 밤하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눈물을 뜨게 해준다고 하면 보고 싶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보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눈이 있고 들리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필리핀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집이 아닌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원두막 같은 그런 집에 원두막 밑에는 닭과 돼지가 함께 살고 있고 한 칸 위에는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대나무로 만든 바닥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이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으며 학교 공부는 아예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내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좀 잠깐 보겠어요. 아프리카 매일 반복되는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 한 조각의 음식, 한 모금의 물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질병 앞에 내던져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전쟁으로 오늘도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억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 약 20억의 우리 이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재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기아와 재난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3분의 1의 세상,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살인적인 가뭄이 6년이나 계속된 아프리카, 타들어가는 대지와 끝이 보이지 않는 굶주림. 이제 이곳에서 하루의 끼니를 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풀뿌리나 나무 껍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는 아이들. haka nan na sai ruwa in mun sha ba komi kwana da kwanaki nan zaman da muka komi ba mu da 이곳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24명. 나뭇잎을 묽게 끓여 먹여보지만 굶주림으로 인한 아이들의 질병과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na hawata gaban da in ga hatsi yunwa ba abinci haka nan muka yi.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저편에서는 5초에 3명, 1분에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저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산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송진을 따서 송진을 갈아서 먹었고, 또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빨리 잠을 자야 됐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교회는 청년 시절을 맞이했어요. 청년의 때는 원기왕성하게 일해야 될 그런 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을 섬기는 일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지금 지구촌의 3분의 1의 사람들은 기아와 가뭄과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과, 그리고 오늘의 삶의 조건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기는 힘들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질서를 통해서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렇게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성경에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를 늘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